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넓은 그늘봉산 라디오 3월 14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주말에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정보는 넘쳐나고 영상은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진실은 점점 더 흐릿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지만 깊이 보지는 못하고 많이 듣지만 끝까지 듣지는 못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빛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익숙한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플라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플라톤이 이야기를 한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요. 인간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빛을 등지고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건데요. 진짜 빛이 비추어도 이미 익숙해진 어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징을 직접 보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 앞에서도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무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빛이 아직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언제나 비추어지고 있지만 그 빛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원 속에는 인간의 완고함이 드러나는데요. 요한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완고해진 인간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빛을 거부하면 결국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신앙은 마음이 부드러울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아프다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할까요?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물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단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 길을 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빛을 믿는다는 것은
빛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고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 속에서 감동으로만 머물지 않고 정말 진정한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한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주님, 보는 눈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무리 찬양은요,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넓은 그늘동산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폴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넓은 그늘 아래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